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보에 정신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연보와 헌금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는요, 달라요. 연보는 구제용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 연보입니다. 구제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연보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걸 자꾸 헌금과 혼동하는데, 헌금과 연보는 전혀 다른 의미의 개념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와서 궁핍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두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교와 복음 사역을 위한 전도 사역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런 모 교회에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연보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연보를 모아서 자기들이 처음 이렇게 파송해주고 만들어준 그런 모 교회를 돕는 사역을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걸 처음 시작했어요. 자기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을 했는데, 이걸 마게도냐 교인들이 더 활발하게 연보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작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다른 교회, 이제 막 신생된 교회에서 더 활발하게 구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게도냐 교인들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중단되었지만 한번 봐라. 에베소와 베레아, 빌립보와 이런 신생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연보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는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가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중단되면 이게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의 정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게도냐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과 연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연보, 구제금을 모아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연보를 중단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은혜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원천이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구제 사역을 하면 여러분, 그 구제 사역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중단되고 마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구석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공급받은
분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구제의 첫 번째 정신은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강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은 사람은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 이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정신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시장에서 물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극심하게 가난에 시달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 연보를 해서 돕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구제를 하는데 힘에 붙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쓸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로 흘러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자원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연보는 그냥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물질은 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저는 그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왜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요. 내 시간도 청지기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다 청지기입니다. 내 몸도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 몸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본래 흙으로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육체와 시간과 물질을요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받은 은혜대로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쁨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런
친구 관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 관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무언가를 베풀게 되면 반드시 그걸 돌려받는 관계들이 이 로마 시대의 모든 친구 관계였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내가 주면 그 친구도 나에게 주는, 그게 다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재산을 맡기고 갔는데 그걸 불이하게 사용하는데 어느 날 주인에 의해서 쫓겨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재산, 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습니다. 친구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불의하죠. 그런데 이 불의한데 친구에게 나눠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구제를 베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거들라 나를 거두어 달라고 내가 은퇴를 한 이후에 바로 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하게 그 물질을 친구에게 구제로 주었는데 그걸 칭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를 이 불의한 종이 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의 재산을 축냈어요. 그런데 불의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의 로마 풍속은 내가 도와주면 친구 관계는 반드시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 친구도 나를 도와주는 관계, 그런 관계였어요. 또한 두 번째 정신이 중요합니다. 불의한 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가 누군가를 구제하게 될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 안에는 이 로마 시대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계산하고 도와줍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계산하지 말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터키의 지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작지만 또 구제 헌금을 또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가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받는 가운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로 연보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받을 기회는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다고 계속 움츠르고 있으면 물질의 은사가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자손은 가난해질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자기 이속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자만 인색한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인색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난하더라도 내 인생의 목 가운데 구제의 목을 따로 떼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더 그러할지라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갚아주시지만 여러분,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연보를 하고 구제를 하면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만 여러분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그렇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선들에게도 은사, 물질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값지게 살기 위해 오늘 또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보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연보는 은혜가 공급될 때 연보가 가능하고 또한 연보를 할 때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연보를 하며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할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연보를 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내가 지금 없을지라도 궁핍할지라도 구제를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의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또한 마게도냐 이러한 신생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또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하였지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구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 또한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구제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